우리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한 구절 딱 기억나는 게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옛날에 에스더서를 전체를 암기한 한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가 에스더서를 전체를 암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깜짝 놀랐죠. 저 나이에 저걸 다 외우다니. 근데 그냥 쭉 읽다가 이 대목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걸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읽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 핵심 구절이 우리가 딱 들으면 에스더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구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에스더가 사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드게가 했단 말이냐? 그럼 이단이죠. 에스더랑 지금 모르드게랑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필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난 게 아닙니다. 하닥이라는 내시를 시켜서 지금 둘이 만나서도 안 돼요. 뭐 이상하네. 만날 만한 관계가 아닌 거 이상한데 만나서도 안 되는 관계. 왜냐하면 왕비가 유대인인 걸 알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지금 필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는 에스더가 막 사람들 모아놓고 외친 게 아니라 필답으로 극적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설로 치면은 지금 절정이죠. 절정. 아주 극적인데 완전 위기의 끝 부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극적인 위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면 언제가 위기일까요? 전날 아니겠어요? 수능 전날?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애는 학원도 안 다녔다고 그러고 부모님은 뭐 어렵게 추어탕집 한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 백혈병도 걸렸다고 그러고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지? 머리는 유전이구나. 머리는 유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수험 전날이면은 정말로 에스더의 심정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이 안 가졌겠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내일이 경기다. 그러면 전날 밤 어떤 생각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일 사업의 계약 입찰 날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도 어떤 생각 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본문이 참 굉장히 긴장된 상태죠. 사람이 너무 긴장되면요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2012년도에 진짜 미국 계주 대표가 어떻게 뛰었는지 뛰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뛰었대요. 완주를 했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그때 넘어졌을 때 다리가 부러져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된 상태는 다리가 너덜너덜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너무 긴장된 상태에 있으면 밥맛이 없대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밥맛이 없지? 너무나 밥맛이 하루 종일 꿀맛이라서 오늘도 이것 집어먹고 저것 집어먹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도대체 언제 밥맛이 없어지나? 근데 이게 너무 긴장된 상태면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때가 이제 정말 위기의 시간인데 이제 그 동안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은 왕이 왕비와 국사를 논하지 않았거든요.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다가 자기 사촌 오빠가 막 배옷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데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직접 만나긴 뭐하니까 하닥이라는 신뢰하는 내시를 통해서 알아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들 위기의 때가 있어요. 지금 밥맛이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도 못 느낄 처럼 패닉 상태에 빠진 분도 있어요. 이 12월이란 자체, 내년에 이 중에는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이렇게 바뀌는 분들. 도대체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위기의 때를 계속 이렇게 지나도 되는 것인가?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그런데 위기의 때는 진짜 기회의 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 위기의 때에 기회를 열어주세요. 만약에 이 위기의 때가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받고 지냈겠지만은 이때 하만과 전체를 다
제거를 하고 이때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포로 귀환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위기죠. 위기가 아닌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위기가 아닌 나라가 있을까요? 다 위기죠. 근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6월달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IMF 같이 힘든 때도 그렇게 선혈이 낭자한 때도 그때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오히려 또 그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무슨 영화 보니까 뭐 국가의 부도의 날 그거 보니까 그때 그 위기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이 비슷한 영화가 여기 미국의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였는데 그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놓고 한 거죠. 그때도 그 사람이 혼자 나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질 것이다. 아무 대마불사인데 그 사람은 거기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모르드게가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인데 에스더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너는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왕궁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해라. 모르드게는 굉장히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특징이 행동이 있어요. 자기 사촌 여자 동생 미스 페르시아인데니까 막 자기가 줄 때 가지고 막 내보내고, 미용실 안 가겠다는데 야구 파마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모르드게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요 행동보다도 기도했던 사람 같아요. 그냥 에스더는 나서지 않았어요. 왕한테 한 말 한마디밖에 없어. 죽으면 아니 이건 왕한테 한 거 아니구나. 왕한테 무슨 말 그냥 끝에 좀 했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왕한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절대군주 아니에요. 절대군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그 직장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상관이 무섭대요. 왜냐?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상관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에 제가 볼 때 한 10배 이상이에요. 왜냐? 그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해고가 그냥 합법적인 거예요. You are fired. 너 해고야. 해고 당했어. 당했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쉬는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그거는 뭐 퇴직금도 없고 그냥 아침에 있으면 상자 하나 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절대군주는 뭡니까? 너 오늘 죽음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에스더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왜 살았습니까? 위기의 때에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혔대요.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앞으로 위기가 찾아온다면 저는 저희 집 개 초롱이에게 베옷을 입히고 같이 기도할 생각이 있어요. 아 진짜 한번 해보려고. 우리 집 개까지 베옷을, 개는 좀 꺼끌거리는 거 저처럼 싫어하거든요. 그럼 개가 얼마나 개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지금 우리가 같이 긴장해야 될 때다. 응?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허리띠 졸라매고 긴장할 필요 있죠. 아 지금 재정적인 위기에 겪었는데 아직도 뭐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아니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으면은 이것저것 다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 코스트코 가면은 여러분 제가 잘 사다 먹는데 여러분 코스트 가면 꼭 이건 사세요. 곤드레밥이라고 아주 몸에 좋은 거 있어요. 한 봉지에 2,300원밖에 안 해. 그거 전자레인지 해가지고 그 간장 조금 뿌려 먹으면 너무 건강식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곤드레만 먹으면서 지내야죠. 지금 뷔페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곤드레밥 먹고 버텨야지 지금 뷔페 다니고 있겠습니까? 연말에 비싸게 엄청나게 비싼데. 다음에 건강이 안 좋다면은 이제 술 담배 절제해야죠. 예? 이건 무슨 도덕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폐가 망가지느냐 위가 망가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아저씨가 아주 좋은 벤츠를 운전해. 아, 멋있어. 근데 창에다 손을 밖에 빼는데 담배가 있어. 하나도 안 불어. 하나도. 아저씨, 그 차 타고 금세 하늘 갑니다. 아저씨, 폐가 무슨 기계입니까? 오히려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긴장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양육했던 간사 한 명이 어느 대학에 다녔는데 4학년 전체가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다른 애들도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전체가 움직이니까 괜찮겠지. 신문에도 났어요. 4학년 전체가 다 유급됐어요. 1년 전체 다. 방법이 없어요. 전체가 다 유급됐어. 이럴 줄 몰랐대. 다 유급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위기의 때,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의 상당수 많은 원인이 주로 돈 때문입니다. 아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외국인이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느냐, 기관이 가져가느냐, 이거 다 제로섬 싸움 아니에요? 외국에서 실흥국 뭐 양털깎기 해가지고 미국에서 빼가든지 중국에서 빼가든지 또 그걸 또 어떻게 방어하느냐? 세상적인데 돌아오면은 그 안에서는 무슨 사회적인 갈등이다, 뭐 감정적인 게 다 들어가 보면 이익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내가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왜 하만에게 유대인을 다 학살하라는 정권을 줬을까요? 하만이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줬는데 그때 페르시아 수입이 은 1만 5천 달란트. 그러니까 나라 재정의 3분의 2를 준다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돈 다 빼서 당신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명분 얻고 부자 되고 이놈들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오케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위기의 때에 이 세상은 나를 공격합니다. 또 쓰나미가 몰려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위기를요, 유도 선수들이 상대의 힘을 위해서 던졌던 것처럼 내가 그 위기의 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사실 위기의 때를 넘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몇 번 쌓여야지 효과가 세다고 생각해. 그게 착각이에요. 기도는요, 한 번만 해도 엄청나요. 어떤 기도는요, 잠깐 한 1분 동안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를 좀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합당하면 바로 해결해줘요. 그날 해결해줘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걸 풀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땠습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만 조상이 아말렉이에요. 하만 조상이 아말렉.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역사는 반복돼요. 출애굽할 때 그 수백 년 전 그 일이 반복된다니까요. 저는 너무 웃긴 게 과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6.1 전쟁한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 끝내자. 근데 진짜 6일 만에 끝냈어요.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이 6.1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군기가 쭉 뜬 다음에 어디부터 때렸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전투기 공항 기지부터 주주죽 폭격을 해가지고 다 이집트 공군기가 한 대도 못 떴어요.
그걸 보면서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물속에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더니 4,000년 후에는 이제는 공중에서 이집트를 망하겠구나.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면은 시녀들을 모아서 기도했대요. 시녀들을 모아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시녀를 데리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하닥이 있었으니까 또 하닥에게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또 신뢰를 받았으면 하닥이 목숨 걸고 모르드게랑 왔다 갔다 해주겠어요.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죠? 기도하면 내가 행동도 하지만 주변의 동역자들을 다 붙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드게 같이 행동이 열심인 사람들은 이익이 없느냐? 행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죠. 여러분, 이상하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뭘 알려주냐면 왕과 하만 사이에 이런 뇌물 거래가 있다고 에스더한테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도대체 뭐하는 직업이 뭐길래 옛날에 그 내시들 쿠데타 일으킬 때도 그 정보를 알고, 지금 최고 권위자였던 무슨 하만하고 왕하고 하는 거 이 정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아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기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화 얘기했지만 영화 빅쇼트에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영화인데 그 펀드 매니저가 리먼 브라더스나 미국 이쪽이 무너진다고 예측을 했죠. 근데 그 예측을 어디서 하냐면은 구두를 닦는데 소년들이 야 주식 사러 가자 이런 거예요. 구두 닦는 애들이, 예? 대학생들이 학비도 못 갚는데 야 집 사러 대출 받아서 집 사러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주인공이.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나중에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하게 막 열광적인 거 있죠. 열광적인 거 얘기 안 할게요. 괜히 말해서 여러분 상처만 받아. 이미 거기서 여러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열광적인 거. 응? 또 이거면 또 너무 누구 상처돼. 비트코인. 열광적인 데는 꼭 문제가 나타나요. 열광적인 데는. 왜냐면 왜 열광적일까요?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공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욕심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현장에 있고 기도하고 하면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재테크를 한다든지 잘 산다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온다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 아니에요? 타이밍? 왜냐? 세상에 여러분 뭐 A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를 제값에서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 비싼 걸 비싼 돈 주고 사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비싼 걸 싸게 사야 돼요. 모든 재화가 비싼 걸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비싼 걸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공포에 떨 때 들어가면 되죠. 다 가격이 바닥일 때 들어가면 되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 근데 실제로 가면은 공포의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사고 막 거품이 잔뜩 끼어가지고 그냥 진짜 사람들이 입에 다 개거품이 물고 있을 때는 또 무식하게 들어가. 여러분 에스더는요 기도하는 자매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타이밍을 주셨어요. 언제 들어가라. 여러분 에스더가
미모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왕이 이렇게 가까이 하려면은 왕 주변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미스 페르시아부터 미스 뭐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부터 얼마나 많았게 127도를 여러분 127도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127개국을. 그러면은 아랍부터 뭐 이스라엘부터 여러 가지 여러 미인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여기 대화가 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미모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준비되고 신앙적으로도 준비되고 멘탈도 준비된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할 때 에스더가 얼마나 타지에서 어려움이 많았을까. 여러분 무조건 예쁘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이게 아니잖아요. 예뻐도 타지 나가면 얼마나 차별을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언어에서 몇 달 봤는데 한인 사회 학생들, 이민간분들 공통적인 공포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서러움이 있어요. 신분의 문제. 영주권 하나 따는 거예요. 시민권은 그거는 진짜 엄두도 못 내고 시민권은 그냥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나오는 거고 영주권 하나 받는데 10년. 인도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려면 계산하면 평균이 뭐 127년 걸린대. 대기야. 뭐 받지 말라는 소리지. 신분의 문제. 그러니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내놓고 너 제발 유대인인 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죠? 그래, 나 직장에서 절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런 거예요. 네가 평소에 안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너를 보냄이 이때이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불신지옥하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도 일도 잘 못하고 왕따야.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에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판단해서 좀 조용히 계시다가 좀 성과급이 크게 했을 때 연말 뭐 무슨 대상 했을 때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럼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십자가에 있네 이렇게 있어. 그럼 열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타이밍을 다 주세요. 타이밍을. 그렇다면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순종, 결단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건도 지나면은 제가 오늘 한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생각났어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 사모님이 우리 교회 그냥 다니세요. 그거 정도만 알아요. 그 목사님이 책이 수만 권이었어요. 수만 권. 그 책들 저도 수십 권 받았고 담임 목사님도 수십 권 받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나누고 딱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책을 물려주셨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결국 생명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다 퇴색한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좋은 가전제품, 집에 좋은 컴퓨터, 좋은 차,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입니다. 결국 가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남죠. 생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저한테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저 건강이에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니까. 하지만요, 제 인생에서 더 남는 거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괴테가 쓴 글인데 좀 와닿아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
행동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춰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의 사역을 보고 또 직장 안의 일을 보고 연말에 내가 성취해야 될 일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죠. 얼음처럼 꽁꽁 얼린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는 해도 올해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한 달 됐는데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깨질 것 같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거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간구로. 과거 겨울에 저희 집 수도관이 얼었어요. 이런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 불러다가 막 수도관 깨고 뭐 파이프 갈면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거 아주 쉽대요. 드라이기를 가지고 쐬래요. 제가 안 믿었는데 허탈한 마음에 드라이기를 꽂고 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15분 지나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큰 공사 안 해도 되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내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